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들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 20장의 상단에도 나와 있겠습니다만 출애굽기 17장과 아주 흡사한 내용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을 보면 반복입니다. 좋은 것에 대한 반복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참 아름답고 복된 역사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나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이 자꾸만 반복되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가까이 어제의 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서는 것이 참 복된 것임을 생각했었죠. 오늘 순차에 의해서 새벽 시간을 통하여 강론하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물에 대한 의미, 물 앞에서, 물 문제 앞에 섰던 우리 인생 여정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마땅한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오늘 보면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떠올리며 상고할 것은 미리암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생각한 내용 가운데 참 천수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장수의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강건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역을 진행하다가 그분이 부르시면 순식간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가 잠을 자듯이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수 있다면 참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결국은 쇠약해지고
쇠잔해지고 육체의 때에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 날수가 많아서 그런 유전적인 죄 때문에 또 개인적인 자범죄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태어난 이후부터 서서히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땅에서 약한 자의 삶을 살지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즉시 끌어올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승천의 땅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끌어올림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지 않는 한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 죽음의 문제를 부정할 수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그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미리암이 적지 않게 모세를 비롯하여서 나라 민족적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선한 사역을 진행한 아주 좋은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또 실수도 많이 있었죠. 자, 우리 허물 많은 인생들 언젠가는 미리암처럼 다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회중들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물이 없었을 때 참, 우리도 좀 그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한마디 한마디 말하는 그 말 속에 어찌 보면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우리의 육신의 성정의 그 태도나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언제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3절 말씀해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의 일당들이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직임을 맡아서 일하는 사역의 범주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부여한 그 사역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로를 가지고 우리도 분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본분이 결코 작은 일이더냐 그랬어. 그 일이 그렇게 쉽게 보였더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본분을 가지고 생애도 부족함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다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그랬어. 여러분 레위 가문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또 성물을 다루고 관리하는 관리자도 나오고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수종드는 참 영광스러운 반열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사실 레위를 비롯해서 그 형제들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살인죄를 범하고 확하고 날카롭고 그래서 육신적인 혈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거리끼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예언적인 심판을 받고 예언적인 또 축복을 받기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레위 족속들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반열 속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각각 탤런트대로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성물을 관리하고 수종 두는 일로 자신들의 본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직임을 주었었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향로를 가지고 제사장처럼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참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라장이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서게 했는데 향로를 가지고 섰던 사람들 250명이 바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불 앞에 죽음을 당하게 됐죠. 그뿐 아닙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혼란이 나타나게 되고 백성들이 감염병 때문에 14,700명이 또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그 죽음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면서 물 없어서 고통당하면서 괴롭게 죽느니 차라리 그때야 하늘에서 불이 내릴 때야 감염병이 돌 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여러분, 그러나 모든 말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의 태도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냥 그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4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종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자, 보십시오. 한번 입이 열려지니까 거침없이 끊임없었어요. 계속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도다 한 이유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오무 5가지가 없어서 못 살겠다고, 참 괴롭고 힘들다고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없다고 했습니까? 5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래서 못 살겠다니까. 모세만 아론 당신이 책임지라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와가지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었으니 당신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대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참 흡사하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의거해서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큰 죄였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사실 5절 말씀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아직 인내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먼저 자신들의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우선 너희가 만나를 먹고 살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영의 양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오무의 역사가 쑥 회복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순종하기만 하면 곧 그 땅에 도착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고 악평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시다가 즉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여 그 영광을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럴 리가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 죽으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또 못자국도 만져보고 그러면 믿겠지. 어림도 없지. 무슨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게 해야지. 믿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도마에게도 오셔서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고 주님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특별히 함께 하신 그 제자, 그래도 믿음이 없고 참 불완전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덮어주시고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그에게도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셔서 그렇게라도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셨던 거죠. 자, 8절에 보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온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자, 백성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제 그 문제가 지나간 듯 보입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과제가 남았는데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 앞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반석 위에서 서서 대면하여 함께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반석 위에서 명하게만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물을 내라.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랬어요. 8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그런데 문제는 바로 10절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의 첫 번째 실수는 우리가 물을 내랴. 야, 너희 같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도대체 진짜 물을 줘야 되냐 우리가? 옛날처럼 우리가 또 물을 내야 되냐? 우리한테 기대감이 있는 거야? 물만 주면 되는 거지? 막 이런 식이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면서 백성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근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모세와 아론의 태도와 그들의 말도 들으셨어요. 자, 11절에 보세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자, 8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왜 다른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들이 10절에서 우리가 물을 진짜 내면 괜찮은 거지, 이제 상황 종료되는 거지, 자신들의 의를 드러나고자 했고, 두 번째 그 말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되는 거지, 한번 보여줄게, 한번 봐. 그러더니 드러내 보이고자 반석을 2번씩이나 쳤어요. 자, 반석을 2번씩이나 쳤다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역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겁니다. 아이고, 조명 좀 잘 좀 해봐, 잘 비춰봐, 사진 좀 잘 찍어봐, 잘 나왔어? 좀 폼나지? 아이고, 우리 잘했지? 박수 좀 쳐봐, 박수 좀 쳐봐. 뭐 이런 격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석을 2번씩이나 쳤다는 것은 자신들의 효과적인 폼과 자신들의 자아와 자신들의 이 힘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고라 일당들을 불러서 심판하고 그리고는 감염병을 통해서 징치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거룩하신 말씀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고백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어떻게 마셨겠습니까? 아이고, 역시 모세야, 역시 아론이네. 참, 뭐 그렇게 하면 물이 나는 거구나.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아론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을 모아놓고 온갖 폐물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하고, 모세 없으니까 이제 아론이 대장이 돼가지고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 잘못된 것을 그가 리드해 나가가지고요. 참 그 이후에 참 3,000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리더자의 잘못된 이 행실, 그런 고백과 삶, 또 백성들의 그 어그러진 불순종, 예외 없이 하나님은 말씀의 법을 가지고 분명히 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론의 말씀을 주십니다. 행한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말한 것도 한 번 떨어지는 것은 주워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보신 대로, 감찰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내 주십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실 때는 모세같이 충성된 종 봤어? 집의 사환과 같이 충성했다.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 누구 있으면 나와봐. 얼마나 온유하고 충성되게 수고를 했는데 칭찬하셨어요. 그러나 칭찬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이 꾸짖으신 겁니다. 왜 너희들 내가 다 봤다. 뭐 나는 안중에도 없더구만. 왜 나를 믿지 않았어? 내가 행하고 내가 역사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광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너 이름 날리기에 급급하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했다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 명령만 하면, 오늘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물을 주신다고 하셨으니 나는 선포하기만 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탁 내어비면서 아주 당차게 선포했죠. 오늘날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여주실 텐데 한번 보라고. 그런 당차고 멋진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지난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니 주목하십시오 하고 선포했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결론합니다. 12절 중반절 이후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분명히 함께하셨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도 하나님이 서 계셨다고 했어요. 지금 이 현장에도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고 계셨어요. 그러나 인기 영합해가지고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자 하나님 영광은 안중도 없고 그분의 거룩함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절 중반절 이후에 너희는 모세야 아론아 너희 둘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이 문제 때문에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방자히 행했으므로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괄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 12절 중반절에도 너희 둘이 나를 믿지 않았어. 나를 의지하지 않았어. 내 영광 드러나지 않고 내 영광 네가 다 독차지했잖아. 안 돼. 여기까지다. 이제 사역을 마무리 져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통해서 책망하셨죠.
그리고는 다투지 말라. 모든 것을 너희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13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왜요? 모세가 못했어요. 아론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스스로 임재하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영광을 드러내면, 내 거룩함을 드러내면 나도 너희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겸비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며 감찰하신 주님,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나가 복을 누리며 찬란하고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쌉나이다. 아멘.
Watch